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는 소위 옥중서신이라 불려지는 네 개의 편지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 해서 디모데 그리고 디도 이 개인이기는 하지만 이제 목회자로 하나님의 일을 부르심을 받은 이에게 보낸 편지로 이 옥중서신과 그리고 목회서신 이 7권은 바울 사도의 노년에 이제 기록된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7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생애가 맞춰가고 있음을 직감하면서 디모데에게 교훈과 훈계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나타나는 첫 단어 전제라 하는 것은 구약 레위기 규정에 나타난 5대 제사에 나타나는 일종의 부속적인 제사로서 독립적인 제사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나 혹은 속죄제, 속건제와 같은 5대 제사들의 제사법 중에서 마지막에 먼저 소나 양으로 대표가 되어지는 짐승의 제사를 드린 후 그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 불에서 연락이 되어진 후 아직 제단의 불길은 마치 숯불과 같이 이글이글 타고 있을 그때에 주로 포도주류로 대표가 되어지는 액체로 되어 있는 제물을 그 불 위에 부음으로써 만약 화력이 약하거나 액체의 양이 많다면 그 불이 꺼져 버리겠지만 제물로 드려지는 액체의 양은 그렇게 많은 양을 붓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소와 양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지펴져 있는 제단의 불씨의 화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것에 부어진 액체는 순식간에 증기로 화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의 성질은 예수님께서도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포도주는 그 색깔에서 이미 누가 부연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이 우리의 피를 연상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제사에서 마지막 소나 양의 제사를 드린 후에 제일 마지막 순서로 전제의 포도주를 그 제물의 제단의 불 위에 부어 드리는 것과 같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친히 온전한 영 단번의 제사를 드리는 제물, 온전한 제물이 되시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흘리셨던 것처럼 본인의 삶도 마지막 전제와 같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리라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회고하기를 선한 싸움이다. 그리고 달려갈 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 삶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이 누구라도 전쟁터에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싸움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평안하고 평탄한 가운데 살고 싶을 것입니다. 지금 이 저녁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또 한평생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셨던 우리 두 분의 집사님과 두 분의 권사님도 우리 모두의 본능적인 한결같은 바람은 언제나 평안하고 평탄한 삶을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삶은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의 폐잔병들이 그들의 악한 권세와 계획을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후로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의 생애가 맞춰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던 평강과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뿐이지, 아무리 우리가 평탄하고 평안한 삶을 갈구하고 갈망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다시 잘 보시면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세상의 사람들이 싸우는 그런 혈과 육의 싸움도 아니요,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과 소망, 자신의 명예와 영달을 위한 싸움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행하시고 승리를 이루셨던 그 선한 싸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고 경건함을 이룰 것인가 하는 싸움이기에, 실상은 이 싸움은 우리의 외향에서 일어나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또 한 가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인생은 마치 달려갈 길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가운데 오직 유독 한 명에게만 상을 주시기야 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백성 삼으셨다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상급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당시에도 종종 행해졌던 올림픽과 같은 그런 체육 경기들을 보면서 마라톤의 경주 끝에서 면류관을 쓰게 될 사람은 오직 한 명밖에 없더라. 그 사람은 다른 데에 한눈을 팔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끊임없이 그 일에만 집중하더라. 달려갈 길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 마라톤 경주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은퇴를 하시게 되는 우리 두 분의 집사님과 두 분의 권사님도 지금까지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살아오셨는 줄 믿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개인의 건강의 상태가 다르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직분자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만 70세가 된 정년으로서 끝날 일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진들 혹은 동료들 가운데에서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노년의 삶 가운데 건강이 너무 좋지 않으므로 그 행하셔야 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실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재현되어졌었기 때문에 현대의 교회들은 은퇴의 제도를 채택하고 이 이후에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오늘로써 네 분의 직무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그 충성스러운 삶이 이제 종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전제와 같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심정으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한 싸움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마음으로 여전히 해주셔야 할 일들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점점 가면 갈수록 기도가 희귀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네 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점점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감에 따라서 다음 세대들은 주님 앞으로 잘 나오지 않는 안타까운 사회 현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으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교회 안에 인원의 비중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어르신들이 모태신앙이나 혹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고 알았다면 그래도 그분들의 노년에 이 영생을 향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 안심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에베네셀부에 적지 않은 어르신들이
오히려 어른이 되어서 더 심지어는 많이 연로해지신 가운데 자녀들의 권유로 뒤늦게 예수 믿은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 주의 예배에 출석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신방을 해보고 상담을 해보고 면담을 해보면 그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는가 조금은 안타깝고 염려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은퇴하시는 네 분은 비록 직분자로서의 그 직분은 은퇴하시게 되더라도 앞으로도 에베네셀부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동년배나 혹은 여러분보다 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아직 신앙의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바울 사도와 같이 전제처럼 부어질 때까지 또 선한 싸움과 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또 새벽마다 기도의 무릎을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점 전체의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문경과 점천 지역에 희망과 등불이 되어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더욱더 기도해 주시는 네 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오늘 받게 되는 약간의 격려와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지시는 네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